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낙담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걱정거리를 붙잡고 있느냐 보면은 많은 경우가 다른 걱정이 생길 때까지 그 걱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해결되지 않아도 더 큰 걱정이 생기면 이제 그 걱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 뭔가 잘못된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기,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조장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뭐 심적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염려하느냐 보면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점심을 먹는 것, 밥을 먹는 것도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 일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때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신앙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정말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어요.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려움과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정교하고도 세밀한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 잘 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진실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실천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시금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괜찮은 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 희망 같은 것들 때문에 위로를 얻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무너져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가난과 벌거벗음과 배고픔과 멸시당함과 무시당함과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평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이죠. 신자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염려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삶의 지배 원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건강, 안전,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단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비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것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이, 이 우주가 하나님 없이 무작위로 우연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자가 왜 염려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바로 염려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염려하고 있는가?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확신이 없는 거죠.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않을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아니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당하는 그 불의한 것들. 그래서 그 신자라면 마땅히 피했으면 좋겠는 그런 악한 대우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이상한 상황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환경들,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염려거리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거리가 바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염려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싹 들어온 어떤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요,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할 것들,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염려거리가 항상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염려할 만한 것들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에 우리가 눈을 두는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요, 감사와 기쁨의 거리에서 염려거리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또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염려가 안 된다고 한다면 참 쉽죠. 염려 안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염려하고 사느냐 지금까지. 누가 모릅니까?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도 있고 기쁨의 제목도 있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는데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막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좋은 걸 알잖아요. 근데도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졌다면 여러분도 염려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요,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야지 작정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염려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니까요. 와,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인생일까? 라고 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제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로 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반대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해라, 간구해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염려하고 불행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는 분들, 우리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은 분들 있잖아요. 훈련 끝나는 날이 제대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제 배치가 돼서 실제 실전에 투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방 총을 들고 적군을 감시하고 경계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배웠어요. 기도는 염려를 누그러뜨리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놀랍게도 염려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의 반대가 기도인데, 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이 염려에 깊이 빠져서 낙심과 낙담과 무기력과 우울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 기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염려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 결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낙심과 낙담과 실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딱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기로.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는요, 우리가 염려할 거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불현듯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 염려거리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고 기도했어. 그리고 기도가 다 멈추고 좀 시간이 지나더니 다시 그 염려거리가 올라와.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가?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요, 즉각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요,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를 묵혀두고 키우고 가꾸고 물 주고 해서 우리의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염려를 생각하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도 무기력으로 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반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합시다. 기도할 제목은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간구하잖아요. 간구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은요, 사실 모든 것이 염려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십시오. 그게 염려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염려하지 않고 구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염려거리가 되었던 것들을, 그래서 나는 왜 염려거리가 없지라고 하면 이미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의 제목들이 염려거리, 깊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들인데,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에 이미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염려를 멀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염려가 먼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우리에게 절망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뭐 합니까?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 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도하라. 염려하는 모든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핑계 대지 맙시다.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다. 불안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걱정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내 영혼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지금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우울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며 나의 이런 낙심, 무기력,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면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디서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닌, 기도 아닌, 말씀 아닌, 복음 아닌, 진리 아닌 다른 것에서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뭐 이렇게 낙심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까? 무기력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 그 자기의 허전함, 공허함,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쇼핑 카트에 뭐가 하나씩 쌓여갈 때 그 충만함, 그리고 이제 쇼핑백들이 하나씩 이렇게 손에 들려질 때 오는 그 충만함,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 먹는 거, 뭐 여행을 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것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그 문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해결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잠깐의 위로와 만족이 돼요. 정말 그런 건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잠깐의 위로와 만족은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더 거기에 몰입을 해요. 더 거기에 몰입을 할 때 또 그것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거,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등등, 이것들 때문에 또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아닙니까?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요,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냐면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염려는요, 자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아가지고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뭐 대학 입학이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거나 취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나 뭐 결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는요, 신자의 관심은요, 점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도의 관심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커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지금까지는 뭐 나의 진로, 나의 인간관계, 나의 나의 몸무게, 나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의 관심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염려했던 것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염려했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상황,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크게 낙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는요, 위로의 편지잖아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빌립보 성도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걱정,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이라기보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와 명령이 나와요. 되게 강조하는 거야. 염려를 금하고 있고요,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과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염려의 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또 복음의 교회가로 탄생한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또 성도는 또 교회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염려거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탄생한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은밀히 침투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힘있게 경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건데,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피해이고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경계하는 거.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참 많습니다. 힘써야 될 것 참 많아요. 세속적 가치관이 은밀한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마케팅 등 세상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교회에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사회에 발전된 이론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염려거리가 여전히 지금도 염려거리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관심은요,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수호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복되고 좋은 건데 우리는 괜찮을까?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두고선 빌립보 교회를 두고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염려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염려로 낙심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이게 이제 실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실망스럽고 또 낙심이 되어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낙심과 실망과 무기력감이 오래 지속되어지는 건요,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요, 세상에 악한 세상이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또 밖에서도 힘있게 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기쁘다.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할 때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염려, 걱정, 불안을 점점점 악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불안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다 보니까 더 해결되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섭리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치 가운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이게 기도할 때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이 점점점 약화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할 때요, 똑같이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옆을 쳐다봤더니 더 한심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을요, 적극적으로 살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살피셔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생각을 빼앗겨 버려서 힘든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안식의 상태, 지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말로 설명해서 경험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기도해서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나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생각의 문제,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래서 억울함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근데 어느 날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생각들이 싹 누그러들어지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괴로워했네. 내가 그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또한 고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를 빨리 하지 못한 거, 이것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를 봤을 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건 염려를 많이 했다는 거. 그 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막 염려를 키우다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염려를 키운 상태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긴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불쑥 일어날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까지
말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이렇게 태평한 것들, 원래 성격이 그런 것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우울해. 내 학교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어디 경주에서 하고선 어떤 버스를 타고선 이제 학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어떤 그 학생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도 저뭐 삼순가 사수를 하고선 학교에 들어왔고 정말 이렇게 되게 우울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우울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게 없냐고. 그래서 내가 정말 태어나게 걱정과 불안과 염려 그런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어떤 게 뭔가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웠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를 막 이렇게 좋았다기보다는 의무감 거의 훈련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들려가지고 혼자 뭐 30분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그날 있었던 것들을 그때 다 하나님께 아뢰고 풀고 가니까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인생이 뭐 항상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군대 있을 때 사람을 만나 확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생기고 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야 내 인생이 좀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다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해결되어지는 건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즉각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도 저도 여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혼자 붙잡고 염려 가운데 생각을 계속 키워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맡겨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이 부분은 내가 계속 생각을 키워가면서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뭐 이런 것들만 막 이렇게 마음에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에 염려가 없어지죠. 이런 경험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 설명하기 지복의 상태다, 안식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분들은요 알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기도함으로 염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염려할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염려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할 일이 여전히 있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는데 다시 불쑥 염려가 생긴다고 하도록 그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과 포기와 낙심과 세속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키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이렇게 주문같이 기도하면 뭐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복의 상태가 뭔지, 안식의 상태가 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복음,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 복음,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신 그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안과 안식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될 때, 내 마음이 막 힘들 때 다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위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의 위로들이 있어요. 잠깐의 위로들이 있어요.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여행을 가서 새로운 할 때 기분 전환이 된다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위로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돈을 소비했을 때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위로의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얻는 방식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돈 주시면 내가 평안할 텐데, 돈을 있으면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도 기도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그럴 때 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염려, 걱정, 낙심, 너무 바빠, 너무 정신이 없어,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아니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낙심되었을 때, 또 혹은 너무 바빠, 너무 정신이 없어, 이때가 바로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기도할 때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 기도할 것 같잖아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때도 기도에 힘써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너무 바빠서도 있고 너무 여유로워서도 있어요. 너무나 한가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바빴거나 너무 한가했거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루 1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하자. 하루 1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하자. 이제 그 1시간 기도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시간을 나눠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1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하자. 왜냐면 기도해 보면요, 내가 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다음에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 정도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 30분 정도는 기도하자. 그리고 아침에 10분 이상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침 너무 바빠가지고 하는데 아침에 10분 정도 기도하고 저녁에 30분을 기도한다든지, 또 점심에 한번 10분 기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을 기도를 하고요. 또 그러니까 아침 10분 기도는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저녁에 30분 정도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30분 기도하는 게 익숙하면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 기도에 탁 들어갔다가 눈 떠봤더니 2시간이 지났네. 이러면 정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시간 정해놓고, 그래도 아침을 시작할 때 10분 이상 기도를 하고, 점심에도 이제 시간 가능하면 10분 정도 기도하고, 저녁에 한 30분 40분 정도 기도하면 1시간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10분 기도를 못했어. 정신없이 뛰어나갔어. 저녁에 딱 됐을 때 오늘 아침에 또 기도도 못하고 시작되어졌네, 오늘 실패,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이라도 정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이렇게 기도의 페이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 정말 바빠? 진짜입니까? 그러면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 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 중요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는 하루의 기도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기도인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기도를 할 때 장기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기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항상 미래로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맨날 똑같아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취업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좀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결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잘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경우가 이 기도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예요. 그죠? 결혼을 잘하기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언제 응답되는 거죠? 일단 여자친구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언제 응답될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그냥 맨날 막연해. 하나님, 배우자를 놓고선 기도합니다. 키는 100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 근데 맨날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응답에 대한, 언제 응답될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장기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단지 장기적인 기도가 막연한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간구하고 구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응답받아야 될 구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설교자가 된다. 약간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좋은 설교자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설교자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구하고 있는. 근데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본문을, 내가 정말 그게 기도의 제목이란다면, 하나님, 오늘 어떤 본문을 연구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뭐 하셔서 잘 연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 구체적으로 오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돕고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될 구체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제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기대가 있다면 오늘 하루 이를 위해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 결혼, 미래적이지만 장기적인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가 급하지 않죠. 오늘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간구하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내가 교회로서 내가 지금 구하고 내가 지금 응답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것을 놓고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 삶이 점점점 의미 없어 보여지고 무기력해져 보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막연한 무엇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걸 믿고 간구하고 있지. 하나님 언젠간 나도 좋은 사람이 되겠죠 라고 기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도요, 교회적 자아로서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기의 모습을 두고서 오늘 하루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애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을 때에도 그럼 좋은 아빠로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구체성을 결여한 거, 그리고 어쩌면 이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응답되는, 무엇이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막연한 거니까.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오늘 하루 내가 좋은 아빠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같은 좋은 학생으로서, 좋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육적인, 영적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벗어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눈물 많은 세상,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구나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의 예배를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냥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구하고 간구했던 사람들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